자, 로마서 5강 강에 들어갈 텐데 5강에는 오늘 7장하고 8장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7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4강에 큰 것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7장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하고 6장 오늘 7장 할 차례인데, 로마서 5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걸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또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너희가 정말 생명의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의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들어가면은 7장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예를 들었는데, 한 여자가 그 남편과 살았는데 그 남편하고 살았을 때는 그 남편의 모든 조종 아래 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를 얻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도 바로 이제 옛 남편으로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말아라,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에서는 정말 율법으로는 살지 말고 진짜 의에 대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정말 이렇게 말해주고, 8장에 대해서는 이제 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진짜 7장 8장 한다 그랬군요. 자 우리 오늘 7장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는데, 자 1절부터 3절은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고 죽으면 자유케 된다. 요거 이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의 생전에는 그 법에 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이제 가도 괜찮다 하는 것을 이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그걸 얘기하고 전자로 들어가면서 4절 6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벗어났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죽음에서 벗어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받은 분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죽으심을 받은 분께 속하였다. 누구예요? 죽으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뭘 맺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가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보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을 섬기던 자에서 율법을 벗어났다. 우리 율법이 몇 가지인가 하면 624가지가 돼요. 근데 613가지가 되는데 613가지를 정말 하라 하는 말씀이 365개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218개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게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려면 사람이 옹실을 못하는 게 옹실을 못해요. 그런 옹실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옛 사람, 그러니까 옛 남편, 그래서 다 그것을 뭐예요?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것으로 우리는 섬기고 의식법이나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7절부터 13절 선한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나를 죽게 한다 그랬어요. 선한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죄 많은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더 있다 하는 소리가 그 율법의 그 얽히고 매인 것이 그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를 얻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으나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에 선한 것이 왔지만은 그것은 죄가 더 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죄가 더 많은 것에 뭐 은혜가 많아진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14절부터 20절에는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은 행한다 그랬어요. 왜?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니까 원하는 것은 행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았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일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원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행하면 그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래서 이게 쭉 나가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으면은 내가 행하는 것이 이 죄에 속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6장의 모세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살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놀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에는 이같이 정말 율법의 법이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를 진짜 좌지우지하나,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8장, 자,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8장 1절부터 11절에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거 상당히 요새들 많이 유행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아주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뭐니까 그건 율법이다고 했어요. 이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에서 뭐 했어요?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법이. 그래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율법의 법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더 사함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율법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뭐 주시는 자유함을 주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진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유대인을 향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뭘 많이 주장합니까? 율법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뭐예요? 죄 아래 갇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어서 내가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다면은 나는 아직 율법에 갇힌 자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유 얻어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3절 8절은 아들로 죄를 정케 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 죄 아래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율법의 죄 아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들어주신 거예요. 버림을 받으시고 찢김을 받으시고 정말 번제단에 소재로 화목제로 드리시고 아사살에 또한 제물로 보내시고 이게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모든 뜻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으로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 우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의롭다. 그래서 오늘 칭의의 복음, 우리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얘기해주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으로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와 함께 내가 항상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은 것이나 육체는 죽은 것에 영은 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구원받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정말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살으심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산 영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영만 살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부터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정말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이제 칭의, 이게 우리가 그래서 양자, 성화, 견인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치심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7절, 15절부터 17절,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후사가 됐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다. 하나님 앞에 후사가 됐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오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우리 또 새로 난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나 그게 조금 어색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렇게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친히 영으로 더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누가 증언해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무엇이 증거가 해야 돼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참, 이 말이 상당히 우리 참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 또 뭐도 같이 받아야 돼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고난은 절대로 말하면 또 안 돼, 교회에서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도 말하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1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 나는 생각한다.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남과 영광의 이름을 원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지 못한다. 앞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타내지만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그분의 같은 고난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장차 나타날 정말 이 고난, 그 영광, 이것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남과 영광의 이름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니 피조물이 험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제가 용인에 우리 권사님 모시고 갔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요, 아우 권사님, 저 나무들이 우리를 환영해요, 손을 흔들어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날 보고 순수하고 애기 같다 그래요. 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대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으니 얼마나 우리가 나타나는 걸 기뻐해요. 정말 우리가 입는 이 피조물들도 이거 우리가 입는 옷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생명이 있어요. 왜? 오래 입으면 뭐 어떻게 돼요? 낡아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22절부터 25절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정말 막 쓸 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땅이 토하고 바다가 토하고 막 진짜 하늘이 열리고 이게 천지 개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성경에 있잖아요. 땅이 토한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 바다가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토하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는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진 분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 자신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양자될 것을 정말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은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빨리빨리 나갑니다. 제가요. 28장 26절 27절에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정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 우리 존재를 정말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내재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 든 우리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는 정말 그분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참새 2마리가 아스아리온에 팔려가는 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이게 다 정말 성령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불러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요거 지금 8장 30절에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장 31절부터 32절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대적자가 없게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대적자가 없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어떤 은사를 줬는가? 그러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너네들이 뭐라고 고소해? 뭘로요? 율법으로. 그거 못한다 그랬어요. 율법은 모든 죄를 짓게 한다 그랬어요. 가감하고 더하고. 그런데 내가 의롭다 했는데 너희들이 뭐 때문에 너희들 죄를 더한다 그러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제 의롭다 하시면 율법에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진짜 하나님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은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성도를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단단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냐, 위협이나 같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가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힘입어 우리를 넉넉히 이기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아까 정말 목사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정말 말씀이 하나하나 내 영혼 속에 찾을 때 모든 천하를 얻는 기쁨이고 부유해진 기쁨에 제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밤에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면 천하를 얻는 기쁨이고 내가 천하를 얻는 그 기쁨 속에서 가장 부자인 것 같았어요. 그런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모두 이겨요. 가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굶주림도 이길 수가 있어요. 헐벗음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떠한 공고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냥 내 속에서 넘쳐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알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